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묵상 36일째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죽음 직전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그 7 말씀 중에 오늘은 3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로 귀아니입니다. 귀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여인에 대한 높임말로 쓰였습니다. 어머니를 뜻하는 헬라어 메테르를 쓰지 않고 이렇게 귀네아를 쓴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공적인 메시아로서의 죽으심, 사역을 하고 계심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겠지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서도 여자여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요한복음 2장 3절에 4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또한 귀나이로 쓰였습니다. 여자여라는 호칭이 우리가 생각하듯 예의 없고 정이 없는 사무적인 딱딱한 그런 호칭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신 제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항상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제자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고 스스로를 주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전부 순교를 했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반모섬으로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데 전에 내려오는 그 역사의 얘기에 의하면 94세까지 살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부탁을 받아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셨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보면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를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의리를 지켰던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의리라는 단어를 보면 영어로는 brotherhood, righteousness라는 두 단어로 번역이 되고 국어 사전에 보니까 의리는
인간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도리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두 가지 단어가 의리로 번역되는데 하나는 체다카입니다. 체다카는 뭐냐? 하나님과의 의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경건한 자세를 이룰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방의 거짓 신들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배신했죠. 열왕기서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신과 우상을 따르는 죄, 이것은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체다카와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 한 단어는 하하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하와, 발음이 좀 어렵죠? 형제 관계, 형제애라는 뜻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 의리, 그 의리를 표현할 때 성경은 하하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체다카, 하나님과의 의리는 굉장히 교회 안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깁니다. 물론 그렇게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만 마음가짐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은 사람 사이의 의리에 대해 중점을 두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이미 달리셨고 이제 몇 시간 안에 죽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을 이루실 것이죠. 그 긴박하고 예수님 사역의 클라이막스에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의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그때부터 모셨고 천국 가는 날까지 모셨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의리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의리라는 단어를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리라고 하는 단어가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힘 좀 쓰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어서 거부감이 있는 사람도 있을 테니 의리라는 단어를 사랑으로 바꿔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요한은 의리가 있었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고 특별히 요한 서신을 보면 전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상당한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이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50대 50 그런 균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좀 긴 본문입니다. 그래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리 아니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 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 말씀 참 굉장히 우리 마음의 부담감을 지워주는 무게감을 느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행위 구원을 말씀하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가 정말 나를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그 믿음을 행위로서 증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야고보서를 말씀하신 것 같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의리로 제자 요한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또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마리아에게 평생 사랑으로 의리를 지킨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의리를 지키신 것처럼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나는 의리 있는 사람인가? 오늘의 묵상입니다. 나는 의리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대해서 또는 부모나 자녀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교우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인가? 오늘의 묵상의 주제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기 전까지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하셔서 제자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평생을 지극히 마리아를 섬겼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의리 있는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행함 있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니와 부모와 형제와 자녀와 친구와 이웃을 섬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것이 복음의 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